웃으면서 삽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얼굴 인상 활짝 피시고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유 집사님 인상이 제일 좋았어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집사님 보면 우리나라 하회탈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냥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찬송 부를 때 특히 막 그냥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그냥 모든 것이 다 위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찬송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가 그 모습 속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민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때로는 연속으로 또 때로는 한 두세 주 이어가지고 건너뛰어서 강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 죄악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계속 쭉 66권을 읽으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그냥 심판하셨더라. 뭐 다윗을 책망하셨더라. 아니면 뭐 사울을 심판하셨더라. 아람을 심판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더라. 그냥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써도 다 알 텐데 이 16장을 읽다 보니까는 심판을 그들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한 구절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레이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절로 끝날 거를 구절절이 16장 전체에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세에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 기록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읽게 하신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하면서 교훈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주고 모퉁이 돌이 되어져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교회의 머리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요,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 지체가 병들게 되면은요, 그 병을 수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병들게 되게 되면은요, 다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면 가가지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요. 왜 수술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내 몸이 더 크게 아프거나 고장이 날까 봐 수술을 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는데 여러분 감기가 걸리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여름 감기도 무서워요. 이 한여름 감기도 이열치열인데 왜 한여름에 감기가 걸리면은 덥지 않고 추워요. 막 30도, 20도 막 그냥 계속해서요. 날씨가 더워도요. 밤에 추워 오들오들 오한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을 먹고 자꾸 치료해야 돼요. 왜? 그 병을 오래 냅두면은 그 감기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져 가지고 다른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수술하고 약을 먹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레위 지파나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러한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책망받고 심판받는 길로 걸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임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될 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겸허함이에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때때로 교만할 수 있어요. 남보다 좀 잘난 것 가지고서 좀 어깨를 들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깨를 들썩이면서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그런 것 같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감을 좀 세우기 위하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저도 일들을 막 추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눅 들지 아니하고 저도 항상 보게 되면은요, 그들 서로 간에 그 사람들 간에 관계성을 좋게 하려고 항상 앞장서며 그들에게 먼저 대화로 말을 걸고 또 그들에게 또 좋은 일들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오게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는 납작 엎드려요. 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심판받지 않을까, 책망받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저도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교만함만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어딘가 모르게 슬슬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여지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사랑스러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란 온과 더불어서 나머지 레위 지파 250명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 모세와 아론도 더불어서 빠지지 말고 256개 향내 불을 잔뜩 담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56개의 다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사람 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이 7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께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다 나오게 하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 자손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고라의 신부는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신분과 직분을 혼돈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아론이에요. 모세는 지도자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이에요. 그러면 같은 레위 지파에 있었던 고라는 뭐냐? 성막 봉사자예요. 같은 레위 지파지만 그들이 신분은 같지만 직분이 달랐어요. 그런데 고라 일당은 자기네들의 신분이 직분하고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 신분으로 직분을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로의 불을 가지고 담아서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7절 후반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말로 이야기하면 단어로 고치면 교만이에요. 교만. 너희들이 분수를 넘었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여러분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반해 주셨고 내 노력과 의지도 있었다. 내가 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요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분과 직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미국 달라스의 한 목사님이 SNS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문구들을 써가지고 간증 또 설교들을 가끔가다 올려서 그래도 지인이고 서로 페이북 친구라서 한 번은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나둘 늘게 되고 그리고 같은 개척 멤버들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10년, 20년 되면서 이제 수십 명이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 100명 가까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집사님 세웠다가 나중에 장로 직분 맡기 이전에 세우는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안수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그래서 그분들이 안수집사 그걸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안수 받아서 목사님 됐고 나도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안수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일들이 교회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나하고 반드시 상의하고 내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더래.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이 집사님은 신분과 직분을 혼돈하신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직분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의 황당 이야기를 듣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올렸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레위 지파로 선택받았지만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직책과 내 자리에서 그 이상으로 직분의 자리를 자기의 신분과 혼돈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신분은, 직책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보다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찬송을 할 때 뭐라고 찬송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다 가지고 왔어요. 이미 사울의 능력과 그들을 향한 충성이,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향하여 있었어요. 언제든지 사울의 자리를 그가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왕을 누구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칭송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능력의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심판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셔요. 주일 저녁 때 여러분들 함께 배웠던 찬송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하는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누려왔던 모든 것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려왔던 것, 이 은혜를 잊게 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요,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공로로 여겨지거나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를 꾸짖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 지금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우리의 주어진 직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사역들이 여러분 작게 여겨집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는요, 그들이 어떤 기업을 받게 되었느냐? 그들은 뭐 헤브론에 있는 땅을 아니면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성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그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요즘 우리가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 교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드시는데, 천막이 그 시대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누구를 씌웠느냐? 그 많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이 성전 안에 가가지고서 그들이 불향을 피우고 번제단에 장작을 사르고 성전 안에서 성물의 기구들을 닦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살피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맡게 되었냐? 레위 지파가 다 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고 닦을 수 있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가지고 성막이 딱 세워졌을 때에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이 봉사했던 모든 삶의 헌신들을 보면서 아마 성물 하나 만지면서도 막 감격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 부족한데 그 많은 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 선택하셔가지고서 이 귀한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격에 겨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건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또 이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연장에서 주신 생명도 감사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삶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법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할렐루야.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는요. 그래서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요. 모자란다 그러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오는 마음들이고,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마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 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 성전의 성막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봉사자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네 지파들, 그 마음을 너희들 다시금 회복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도요, 본당에 올라가도 잠깐 이것저것 떨어진 것 있으면 이것저것 이거 주스면서 불을 켜놓고서요 한참 또 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나중에는 이 성전이 눈에 하도 익어가지고서 우리의 성전이 늘 이랬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 늘 이랬어요? 불과 여러분 10년 안팎도 안 되었잖아요. 10년 안팎이 뭐예요?
5년 안팎도 안 되었어요. 이 성전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밝게 조명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전의 내부를 보면서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참을 머무고 혼자 찬송 부르다가 또 내려가고, 또 감사해서 찬송 부르다 내려가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잃어버릴만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가지고 성전에 불 켜고요, 혼자 찬송 부르다 내려가요. 혹시라도 밖에 또 사람들 막 교회 안에서 누가 저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찬송을 부를까, 요 문만 닫으면 어떻게 방음이 잘 되는지 밖에선 들리지도 않아. 요 양곤사님 앉은 그 자리, 그리고 여기 권신도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딱 기타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소리는 띵띵 제대로 나지 않아도요, 목소리는 그냥 우렁차게 두세 곡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요. 감사의 눈물이 나고 은혜의 눈물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다 찬송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우의 전장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보다가 하나님 은혜로 지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또 기억이 나면서 너무 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을 부르는 마음들을 여러분 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워버리려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남 탓할 때, 남을 탓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요, 다 이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 괜찮은데 남 탓이요 남 탓이요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내 탓이요 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요, 남 탓이요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통해하는 심령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심령을 찢는 거지요, 남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탓이요 할 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게 되지만, 남 탓이요 하게 되면 억울함을 계속해서 하소연하면서 남을 원망하기만 하니까는요, 결국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자신을 신앙적으로 먼저 돌아보세요.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은 자꾸 환경과 조건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역사가 107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들도 보게 되면은 1, 2년 믿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계세요. 새신자로 오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출애굽 내용들을 너무 다 깨고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면 10명이 정탐하고서 와가지고서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민의 땅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래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그 말을 믿은 백성들의 탓입니까? 모세하고 아론의 탓이에요?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동요했던 백성들의 탓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분명히 그 원인을 알면서도 모세하고 아론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 올라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었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았었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겠지 하고 아말렉 전쟁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필코 지 뜻대로 지멋대로 올라가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패했어요.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은 자중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야지. 그래서 지 뜻대로 지 멋대로 올라가서 전쟁해가지고서 패했어요. 아론과 모세 때문에 패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패했어요. 우리는 왜 패했는지 잘 알잖아요. 광야를 11일 길어봐야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40년 동안 돌고 돕니다. 아론과 모세 때문입니까? 거민이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 가지 못한다.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자. 우리가 종살이 하더라도 노예살이 하던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곳에서는 그래도 가마선 옆에 앉아서는 가끔 가다가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탓이 아니요 모세와 아론 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동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할 일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고 누구만 아니었으면 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서 남 탓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탓이라고 너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만 주무시고 이제 끝날 시간 됐으니까 눈 뜨셔. 오른손 딱 드시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세상 정당을 봐도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여당 야당 맨날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그 목사님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나는 하나님 당이야. 나한테 백날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 당이에요. 여당, 야당, 나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난 싫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당을 좋아해. 나는요. 근데 세상 정당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정당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저런 가지고 다 국민들은 알아요. 왜? 삼자의 눈이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못 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 백성들은 아는데 보세요. 서로 간에 뭐라 그럽니까? 여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서 다 변명하고 다른 당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려요. 자기네 잘못 시인하는 당이 없어요. 우리 당이 잘못됐다 시인하는 그 순간 그 당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니까 절대 내 탓이라고 하는 당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내가 무너지는 줄 알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알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왜 못합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죠. 용기를 내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럴 때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고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은요, 모두 내 탓이라는 거예요. 모두 내 탓.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다 누구의 탓이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주님이 내 탓이다 그리고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내 탓이요 하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서봐, 아무아무개 목사야, 아무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너희들 죄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제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 십자가 지시겠어요? 아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끄집어가도 죄악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을 다 내 탓이다 하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남의 탓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마음, 심판을 부르는 행동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너희 십자가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짐을 짊어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잘못과 허물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교회는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생명의 활력이 넘쳐요. 모세하고 아론은 정작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여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을 멸하시려면 우리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잘못되어진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이한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르는 귀한 삶이 여러분들 삶의 여정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